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워시ip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뉴스를 보면 우리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죠. 20대 어떤 여자가 살인이라는 게 궁금해서 전일면식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던 게 얼마 전에 세르비아에서 13살짜리 아이가 사람을 죽일 리스트를 정해놓고 친구들 한 9명을 총으로, 아버지 총으로 다 죽였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이제 13살이라 하면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자기랑 동급생 친구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총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앞으로도 영적 문제자들, 중독자들로 인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글에서 되게 저한테 많은 이제 동의를 줬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가장 무서운 대적은 비진리라고 생각하겠죠. 비진리에는 이단을 비롯한 세상의 문화들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후대들의 빈 마음과 빈 시간을 뭐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비진리가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글에서는 한 단어를, 그건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비진리는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거짓말로 기반된 문화들, 종교들, 사상들, 그런 움직임들을, 도전들은 끝없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다라는 거예요. 맞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무감각이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데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삶과 분리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아요. 근데 뭘 믿습니까?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온전치 믿지 못하는 자기한테 놀리고,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 내 자신에 놀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예 세상도 아니고 아예 복음 안에도 있지 않는 약간 애매한 양다리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 애매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실제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마다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싸움이 뭐냐? 이 세대에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이 내 삶에 흐르지 않고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음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고,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가 증거돼야 한다. 이것이 뭐다? 스페셜한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마땅한 삶이다. 더 이상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뭔가 내 삶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더 이상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머물러 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렘넌트의 길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내 삶에 진짜 누려지지 않음을 당연시 여기지 말도록.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안 합니다. 솔까말, 죄송합니다. 좀 억지스러웠죠? 네? 여러분, 솔직히 진실하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응답 못 받는 두 번째 이유 뭘까요? 기도를 해놓고 지가 무슨 기도인지를 기억을 못 합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제 삶의 근본의 변화를 일으켰던 한 가지는 뭐냐? 제가 영적인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 임마누엘 동삼절교부터 쭉 다녔는데 막 전도운동 막 일어나고 난리나. 저는 아버지가 교회 일꾼이고 저도 뭐 사명자라고 불리던 애인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는 복음으로도 전도했어요. 중학교 때 회장이라 가지고 앞에서 예배인도 하고 맨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해놓고 혼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읽고, 심지어 6명 따라와.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한날은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교회를 보고 주변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일어나는 현장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도대체 나만 은혜를 안 주시고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막 금요 차례 때 엄청 짜증냈거든요. 그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은혜 달라고. 복음이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면 은혜 달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날이 사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요 정말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응답 없음을 당연시 여기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렘넌트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빛의 생명의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고 온전케 하며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능히 감당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귀로 듣지 마세요. 손으로 쓰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삶과 모든 길을. 가문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상처의 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인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 진을 능히 파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영적인 싸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망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한 아이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대요. 청소년 사역자한테. 저한테 왔어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저를.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까이서 이렇게 큰 존재를 처음 보니까.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수백 수천의 랩런트를 만들면서 너는 꿈이 뭐니? 제 레파토리였는데 이거 제 레파토리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멈칫했어요. 너무 신선한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마 직업이 바뀌진 않겠지. 나는 아마 목회자의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갈 거야. 근데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품는 미래 소원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꿈꾸고 내 삶을 통해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난 소원한다. 그게 내 비전이다.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하지만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이, 내 모든 힘이,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만납니까? 많은 이론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의 것, 세상의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과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의 끝에 결론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릎 꿇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걸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죠. 여러분, 생각이 사람의 많은 이론이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때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생각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가 여러분 사로잡죠? 렘넌트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승리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싸움하다 왔습니까? 어떤 싸움하다? 제 아는 사역자는 저한테 맨날 얘기했는데, 형님 저는 늘 제 자신과 싸움, 다이어트를 날마다 시작한다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죠.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 나도 17년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진다는 데 있죠. 그죠? 전에 한번 어떤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 얘기를 했던 사역자가 철회 예배 때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의 작은 체질 먹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런 내가 뭐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건방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시작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합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